자, 교재 49쪽 선주비구. 선주비구가 그 선주비구 옆에 1 여기 붙여놨죠. 요게 주입니다. 주. 그 아래 보면은 선주비구는 3개 혹섭을 다스려 무소주에 주하여 무예해탈문을 깨달아 10주위 중에 제3 수행주의 주함을 성취하며 10바라밀 중에 인바라밀에 원융하게 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주비구를 세 번째 선지시 하면서 앞에 제가 왜 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섭관이라는 게 이게 하나 섭이거든요. 그게 좋은 섭보다는 어두운 섭, 어리석은 섭이 많기 때문에 그걸 여기 혹섭이라고 그래요. 3개 혹섭. 그 섭이라는 게 금생만 생긴 것이 아니라 3개라는 것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혹은 색계, 무색계 다 해당되는 겁니다. 3세도 해당되지만 무색계, 색계, 욕계도 해당되고 3계도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3계만 밝혔지만 사실은 3세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세 번째가 나타난 이유는 덕운 비유가 무색계라면은 해운 비구는 색계입니다. 그리고 선주 비구는 우리가 사는 욕계입니다. 그래서 선주 비구가 세 번째 나오면서 3개 혹섭을 다스려. 그 다음에 무소주라는 것은 주하는 바 없이 머무르는 겁니다. 여기에 무소라는 말은 할 바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하는 바가 없이, 그러니까 머무르는 곳이 없이 주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걸림이 없는 해탈문. 잘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걸림이 없는 것은 어디입니까? 만물 가운데 걸림이 없는 것 허공입니다. 허공 걸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허공은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예 그러면은 벌써 이 허공을 생각하셔야 돼. 부처님의 법은 뭐예요? 공도라 그랬죠. 공도. 허공의 진리다.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도 이 허공은 어때요? 날씨가 더우니까 구름도 일어나고 구름이 비도 되고 또 해가 뜨면은 언제 비 왔냐? 그렇죠? 아, 해를 가리고 있던 구름이 없어지니까 그 구름 어디로 갔어? 이게 바로 허공이잖아요. 아무 걸림이 없고 서로 뭐와 똑같냐면 이걸 자꾸 비유를 하면은 거울 속에 나타난 거다. 물 속에 비치는 달이다.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울 속에 여러분이 비치지만 거울에 요만한 거울에 한계가 있으니까 요만큼만 비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다 보면 얼마나 있어요? 천지가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도 거울은 아무 장애가 없어. 뭐 비쳤다가 하고 거울이 깨집니까? 아니 태산이 거울에 들어왔는데 뭐 태산이 거울을 깼어요? 그게 이제 허공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다시 또 거울에 비친, 물에 비친 그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비유법에. 그 비유법이 기본으로 10가지예요. 거울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나오는데 물에 비친 뭐 거품, 꼭두각시, 그죠? 꼭두각시가 뭐예요? 생명체가 없잖아요. 꼭두각시를 부리는 사람이 지가 알아서 팔다리 움직이는 거지. 꼭두각시 지가 뭐 움직여요? 꼭두각시에 지가 무슨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무슨 사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걸 움직이는 사람이, 그죠? 그게 환각작용이라고 하죠. 환각작용. 그러니까 환이라는 말이 이제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가지를 비유를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들어온 건데 방위로 이야기하자면은 덕운 비구가 동쪽, 그죠? 이제 두 번째 해운 비구가 남쪽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선주 비구는 자동으로 서쪽이 되겠죠. 그리고 10바라밀 가운데는
덕운 비구가 시바라밀, 보시바라밀. 해운 비구가 개행, 정계바라밀. 그리고 선주 비구가 자동으로 인욕바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나오죠. 인바람이라 그랬잖아요. 인바람이. 십바람일 가운데에 인바람이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 주에서 선주 비구가 설하고자 하는 선주 비구의 선지식의 자격의 위치를 요 짧은 요 두 줄 속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확실한 걸 모르면은 어떻게 이렇게 들어있냐고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이제 속 내용, 경전이에요. 이제 경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제 나가겠습니다. 저때에 선제동자가 오로지 선지식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오로지 보안 법문을 생각하며 오로지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임을 생각하며 오로지 법군을 가지며 오로지 법의 바다문에 들어가며 오로지 차별법을 생각하며 깊이 법의 도라 흐름에 들어가며 널리 법의 허공에 들어가며 청정하게 법의 막힘을 다스리며 법보의 곳을 관찰하면서 점차로 남행하여 능가도 가에 이르러서 시방을 관찰하고 선주 비구를 찾아 구하다가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 이제 10가지의 어떤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의 법을 들을 때는 이게 선제동자처럼 어제 걸 생각하셔야 돼. 지난 법을 생각해서 이어오는 거예요. 선주 비구도 해운 비구가 가르쳐 준 걸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지시를 받았으니까. 맞죠? 그래서 해운 비구가 가르쳐 준 걸 자기가 답습을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법보의 곳을 관찰해 점차로 남행하여 능가도 가에 이르러서 시방을 관찰하고 선주 비구를 찾아 구하다가 그냥 무심코 가면 안 돼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찾는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앞에 뭐라 했습니까? 오로지. 왜 경전에 오로지 전자가 있냐면은 딴 생각 없이 오로지 앞에 분명히 오로지 그랬죠. 저때 선제동자 오로지 선지식, 오로지 보안법문, 오로지 부처님 신통, 맞죠? 오로지 법구의 구름, 오로지 법의 바다, 딱 오로지 했잖아요. 이 글자 한자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재미삼아 넣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전은 재미삼아 넣는 말이 없습니다. 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미 같은 말이 3번 이상 들어가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강조하는 거거든요. 오로지 한 번 들어간 게 아니고 연속해서 계속 말 거 시작할 때마다 오로지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디 이야기할 때 강조하고 싶은 말은 다시 하고 다시 안 해요? 경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점차 하나 있다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뭐든지 3번 이상 들어가거들랑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 또 뭔가. 그래서 그때마다 점을 딱딱 찍어가는 거예요. 점을 찍어가면서 공부하셔야 돼. 그리고 어때요? 그러면서도 또 어때요? 어디를 관찰해? 시방을 관찰한다고 되어 있잖아. 능가도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인데 바닷가를 지나가는 길 옆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능가도는 도자는 섬도자가 아니고 길도자입니다. 바닷길을 지나가면서 능가가 바닷가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시방을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관찰하고 선주 비구를 찾아 구하다가 이 비구가 저 허공 가운데에 경행하며 왕래하였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합시다. 첫 번째는 나라는 있었지만 땅은 잘 몰라. 그리고 법도 잘 몰라. 구체적. 그 다음 두 번째, 해문 비구는 바닥지만 알지, 바닷가인지만 알지, 또 잘 몰라. 드디어 세 번째,
이제 바닷가에 어느 마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자, 땅이 없습니다. 허공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허공 가운데 경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공 가운데에. 알겠어요? 잘 살펴봐요. 허공 가운데 경영해. 나도 지금 땅 뒤두고 다니는데 지가 뭐라고 허공을 다녀. 허공 가운데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건 의지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의지처가 있죠? 아직도 어딘가 집착하고 있잖아. 세 번째 선지식, 의지처가 없다. 다만 바닷가에 길라 있는 능가 길에 그냥 바닷가 주변 작은 마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능가도에 가서 이제 허공 가운데 경영하고 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 허공으로 경영하며 왕래하였다. 근데 경에서는 내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왕하였다. 왕래가 아니고 내왕하였다. 우는 쉽게 왕래라 했는데 실제는 내왕했다. 오고 갔다. 가고 왔다. 이 뜻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그까지 설명할 수는 없고 무수한 모든 하늘이 에워싸서 그렇게 경영하고 있는데 무수한 모든 하늘이 에워싸서 공경하며 모든 하늘의 꽃을 흩으며 공경하면서 꽃을 흩습니다. 하늘 북으로 가락을 짓고 음악을 한다 그죠? 번과 단과 비단의 기가 다 각각 무수하게 허공에 두루 가득하게 공양하였다. 이것이 1에서 3가지, 3가지가 눈에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왕래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주변에 많은 공양, 전부 다 공경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북치고 전부 다 10가지예요, 10가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위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떤 누군가가 공경하는 겁니다. 보고 공경하는 거. 자, 모든 대용왕이 저 허공 가운데 불가사의한 침수 향문을 일으켜서 우레와 번개를 치면서 공양하며 이제 이 공양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요때부터는 공경이에요. 앞에 거는 보여준 거고 앞에 거는 사람이고 신이고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긴나라 왕이 뭇 악기를 연주하여 여법하게 찬미하면서 공양하며 세 번째, 마우라가 왕이 불가사의한 극미세한 의복으로서 허공 가운데 두루 펼쳐 설치하여 들어오면서 마음으로 환희를 내어서 공양하며 그렇죠? 네 번째, 아소라 왕이 불가사의한 많이 보배 운을 일으켜서 무량한 광명의 갖가지 장엄으로 두루 허공에 가득하게 해서 공양하며 가르라 왕이 동자 형상을 하고 무량한 처녀들의 애워사임 바가 되어 구경에 살해하는 마음이, 이 가르라 왕은 좀 살생하는 마음이 있는 모양이야. 마음이 없어져서 허공 가운데 합장하고 공경하며 자기 업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사의한 수랑의 모든 나찰왕이 무량한 나찰에게 애워사임 바가 되어 그 형상이 장대하여 심히 가히 두려움이라. 요까지. 그러니까 공경 공양을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에는 상황을 보여주고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공경을 하는데 10가지 이상의 물건들을 다 공양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선주비구에게. 자, 선주비구의 자비심이 자지함을 보고 곡궁하여 합장하고 우러러보고 공양하며 불가사의한 수량의 모든 야차왕들이 각각 다 자기의 무리에 애워사여서 사면으로 두루 돌면서 공경이 수호하며 불가사의한 수량의 모든 범청랑들이 허공 가운데 곡궁하고 합장하여 인간법으로서 칭량하고 찬탄하며 불가사의한 수량의 모든 정거천이
허공 가운데 궁전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공경하고 합장하여 큰 서원을 바람을 보았다. 여기까지가 이제 12가지의 어떤 부분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공경하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자꾸 누구와 친근하면 좋겠어요? 선지식과 친근하면은 옹호를 받고, 악시식과 친근하면은 자꾸 해침을 당해. 그래서 지금 선지식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은 어느 선지식은 선지식만 설명하는 선지식이 있어.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무예에 대한, 무예가 뭐겠습니까? 걸림이 없는 거니까. 세상에 걸림이 없는 것은 어디에요? 본인 자체가 이미 허공을 경영하잖아. 왔다 갔다 하잖아. 본인 자체가 이미 무예 본문이에요. 선주비구 자체가 무예 해탈문이다 이 말이에요. 몸 자체가 그렇게 보여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둘 다 봐야 하니까. 근데 이게 화엄경을 자꾸 이야기했다 보면요, 무슨 꿈 같은 이야기 하는, 아니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으려면은 실제로 그럴까 싶어서 선지식 들어오기 전에 10가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1년 동안. 근데 아직도 그건 꿈 같은 이야기고 이러면서 그러면 아직도 믿음이 아직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53선지식을 들어가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화엄경 80권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십신에 대해서. 그런데 53선지식에는 십신이 없습니다. 10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신, 그러니까 10주, 10행, 10회양, 10지 이러잖아요. 앞에 덕운 비구나 내가 해운 비구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선주 비구가, 선주가 뭡니까? 잘 머문다는 뜻인데 어디에 잘 머무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머무냐, 어디에. 자, 앞에는 덕운이나 해운은 구름이니까 그러면 안 머물어도 상관없어. 근데 딱 이름이 머문다고 돼 있는데, 머문다는 것은 딱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 보니까 머문다는 사람이 허공에 왔다 갔다 한대. 그래서 앞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주하는 바 없이 무소주라 했잖아요. 주하는 바 없이 주하는 거. 이게 허공 정행이잖아요. 경행이잖아요. 내가 분명히 요 두 줄에 다 뜻이 다 들어있다라고 요 두 줄부터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달태자도 당신 따라서 가섭들 제자 12제자 1200명이 모이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다 인연 따라 오는 거예요. 원효도 인연 따라 여수공주를 만나는 거지. 아, 여수공주가 아무나 그래 출가한 사람 왜 만나? 인연 따라만. 그거는 설총을 놓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어설픈 아들 놓으려고 마력을 만나. 모든 건 뭔가가 있어요. 이걸 안다면은 이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보이지 않는 화엄의 공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 화엄공도 못 얻습니다. 그냥 수박 거달기로 제가 말씀드렸죠. 남 밥 먹는 거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눈여기는 되고 마음으로는 배부를지 모르지만 실집에는 안 부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은 법을 하더라도 어느 누구는 화엄 안 하고 어느 누구는 금강경 안 하고 어느 누구는 선법 이야기 안 하고 어느 누구는 삼매, 삼밀 이야기 안 하겠어요? 다 해요. 하는데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냐 안 믿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냐 안 믿냐. 그러니까 믿음은 도의 어뜸이요 묵공덕의 어머니란 말이 헛된 소리가 아니에요. 믿냐 안 믿냐. 51조 중간에 때에 선제동자가 이러한 일을 본 다음 마음에 환희를 내어서 합장하여 격려하고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 성자이시여, 내가 이미 먼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알지 못하겠습니다. 보살이 어떻게 부처님 법을 수행하며 어떻게 부처님 법을 쌓아모으며 어떻게 부처님의 법을 구비하며 어떻게 부처님 법을 훈습하며 어떻게 부처님 법을 정장하게 하며 어떻게 부처님 법을 총섭하며 어떻게 부처님의 법을 구경하게 하며 어떻게 부처님의 법을 청정하게 다스리며 어떻게 부처님의 법을 깊이 청정하게 하며 어떻게 부처님 법을 통달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성자께서는 잘 능히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하니 오직 원하건대 자비로 사랑하시어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덕운 비구에게 말할 때는 보살이 어떻게 보살법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아야 합니까? 보살에 관한 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선주주 넘어오니까 선주 비구에게는 이제 부처님의 법이 이러하다니까 도대체 부처님 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보살법에서 부처님 법으로 넘어온 겁니다. 선조가 말하면 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랬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나는 무상정등 정각의 깨달을 이치를 나는 일으켰습니다. 옳은 믿음을 가졌다. 이런 그냥 무턱대놓고 항상 선지씨 만날 때마다 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러려니 벌써 내가 세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데도 아직도 그거에 대해 의심 한 번도 안 했다. 덕운을 만났을 때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해운을 만났을 때도 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선주 앞에도 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알지 못하겠습니다. 믿기는 진짜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 못 깨달았습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뭘 바랬다 그런 것은 신심을 일으켰습니다. 신심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이 말이에요. 발보리심 했습니다. 발심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 무상정덕 정각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심, 나는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나는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발보리. 그러니까 그걸 갖다 뭐랍니까? 초발심시 그러잖아요. 처음 발심을 했을 때, 처음 보리심을 바랬을 때 이런 뜻이잖아요. 이걸 축소해서 한 말이고 원말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바랬습니다. 발보리심이에요.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라 했잖아요. 선대종자는 뭘 알아요? 나는 모든 걸 다 압니다. 이제 지난번 시간에는 53선지식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는데 그 선지식을 만나면은 그것만 이야기할 거다 이런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 그렇게 많이 아는데 그것만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이 시간에는
요것만 이야기해. 옆에 말 전혀 안 해. 그거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법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뭐만 해야겠다 참 어렵습니다. 왜? 뒤에 아는 게 튀어나오거든. 여불대기로 아는 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딴 말을 자꾸 해요. 모르면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때까지는 53 선지식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질문하는 선제 동자도 다 하는 겁니다. 앞에 이미 다 설명했잖아요. 선제라 했을 때 부처님의 과거생에 공양하고 공경하고 수행하고 얼마나 선업을 짓고 얼마나 육바람일 십바람일 닦아서 그러한 태어나자마자 고방이고 뭐고 온갖 장엄이고 뭐고 그거 안 짓고 한 가지 복지 가지고 창고가 가득 차고 한 가지 복지 갖고 허공에 꽃이 날리고 한 가지 복지 갖고 땅이 진동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법을 여러 수생을 통해서 보시도 해봤고 인욕도 해봤고 계행도 지켜봤고 정진도 했고 베풀도 받고 가난도 했다 다 한 그 공덕에 의해서 선제가 태어나니까 갑자기 주변이 국가가 집안이 창고가 땅덩어리가 다 어떻게 돼요?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를 하잖아요. 문수가 선제라. 그러면 이미 선제는 어때요? 모든 걸 다 부처와 똑같은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위해서 실달태자가 부처가 된 연후에 곧바로 열반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안 하잖아요. 뭐로 안 해요? 일성법은 접어놔 두고 삼성법을 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삼성법을 할 때 이게 삼성법 방편이에요. 삼성법을 하는데 일성법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법을 하는 거지 생판 다른 삼성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오비구에게 사성제법을 설한다 이런 거지 12년법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 뒤에 나는 12년법 설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나는 금강경을 설하고 그죠? 그 뒤에 화엄경을 설하고 다 설하는 거지 그때 가서 부처님이 배워서 설해요? 이미 보더가야에서 45년 설할 모든 법이 그것도 일성법이 아닌 일성법은 말할 것도 없고 삼성법 가지고는 이 문제도 안 돼요. 일성법도 다 깨달았는데 이게 뭐가 그리 문제예요. 그렇듯이 이미 선제동자라는 사람은 문수나 보현처럼 다 하는 거예요. 문수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부처란 말은 뭡니까? 비로자 부처님의 능력을 다 가졌다 이 말이에요. 보현 보살이 우보처다. 비로자 부처님의 능력을 다 가졌다는 겁니다. 가졌는데 니는 요거하고 나는 요거할게 하고 문수 보현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선제동자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대로 믿지 마세요. 그걸 믿어요? 나는 다 아는데 요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요 말이에요. 아니까 묻는 거잖아요. 아니면 알았는데 잊어먹어서 묻는 거잖아요. 모르면 아예 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53선지식이 하나같이 다 알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선제는 53선지식이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중에 자 53선지식이 똑똑할까요? 선제가 똑똑할까요? 선제가 더 똑똑해요. 53선지식을 다 모아놔도 선제는 그걸 다 알아서
선제가 교통정리하잖아요. 이 선지식은 뭐, 이 선지식은 뭐, 이 선지식 그러잖아요. 나머지 53지는 선제가 시킨 대로 나는 보안법만 설할게. 나는 무해해탈법만 설할게. 이제 선제는 이미 다 알고 니는 보안법, 니는 무해해탈법. 선제가 제일 똑똑해요. 문수보현이나 선제는 같은 인물이에요. 자, 이 내용을 모르고는 다음 장에 넘어가 봐도,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아는 척 똑똑한 척 해봤자 어느 부분을 알고 어느 부분에 똑똑하냐는 겁니다. 선제나 문수보현처럼 모든 걸 다 알고 똑똑한 건지, 아니면 그것만 힙이 파가지고 전문성으로 똑똑한 건지, 어느 하나만 힙이 파가고 전문성으로 똑똑해봤자 그거는 뭐예요? 박사밖에 안 돼. 박사는 53선지식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비구보다도 못해. 여기 나오는 바라문, 장자 못해요. 사회에서나 말한 박사지 뭐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아예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세 가지 다 안다라고 최고 고성을 뭐라 합니까? 삼장 그러잖아요. 경장, 율장, 논장을 다 안다는 거지 깨달았다고는 안 해요. 삼장을 아는 분이지 삼장을 깨달은 분은 아니에요. 이게 또 차이점이 있어요. 나는 발심을 했습니다. 이미 나는 믿음이 확고합니다. 그러나 나는 요 부분만은 내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해주셔요. 그 말이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 요 말은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선주는 뭘 알지 못해요?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잘 설명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랑하셔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때 저는 누구겠습니까? 일체 모든 중생이에요. 여러분도 선제니까. 여러분 선제가 아니에요. 선제예요. 다만 몇 프로 선제라는 거지. 100% 선제가 못 된다는 거지 선제가 아닌 건 아니에요. 다 여러분 선제 동자입니다. 다만 저하고 여러분하고 몇 프로의 선제 동자냐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머리가 원래 84,000 IQ인데 여러분은 얼마? 부처님은 84,000인데 여러분은 IQ 얼마?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84,000 IQ를 지닐 수 있다. 맞죠? 그런 겁니다. 이 점을 아시고, 자, 53쪽. 보살이 어떻게 부처님을 친근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앞에는 부처님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안 버리는 거. 뭘 안 버리는가,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보살이 어떻게 부처님을 친근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친근한다는 뜻이죠. 항상 그곳에 부지런히 정진하여 닦고 익힐 것이며, 여러분은 간혹가다 부처님 버려요, 안 버려요? 자, 이 경전을 읽으면서 뭘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걸만 따라오지 말고, 그걸만 따라오면은 뭐예요? 녹음 테이프요, 녹음기요. 보살이 어떻게 보살을 버리지 않고 모든 보살로 더불어 선근히 동일하게 하며, 보살 안 버리고 동일해야 돼. 세 번째, 보살이 어떻게 부처님의 법을 버리지 않고 모두 다 지혜로서 그리하여 밝게 정덕함을 얻게 하며. 모르면은 선제 동자가 이렇게 질문을 못해요. 안 그래요? 이 질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까지. 넷째, 보살이 어떻게 큰 서원을 버리지 않고, 큰 서원이 싸운 게 뭔지도 모르는데 능히 널리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며. 다섯째, 보살이 어떻게 묻행을 버리지 않고 일체 겁에 주하면서, 세월이죠, 겁에 주하면서 마음에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이 없게 하며. 자, 보살이 어떻게 그러냐 이 말이죠. 여섯 번째, 보살이 어떻게 부처님 세계를 버리지 않고 널리 능히 일체 세계를 장엄하고 청정하게 하며. 보살이 일체 세계를 장엄하고 청정하는구나를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안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일곱째, 보살이 어떻게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을 버리지 않고 다능히 부처님의 자유자재함을 보고 알며, 여덟째, 보살이 어떻게 유의를 버리지도 않고 또한 다시 머무르지도 않으면서 널리 일체 모든 유치 가운데서 마치 변화와 같이 생사받음을 보이면서 보살행을 닦게 하며, 문의가 문수는 네 문수고 나는 문이다 그런 거 똑같아요. 보살이 어떻게 법문들음을 버리지 않고 다능히 모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 받들게 하며, 열째, 보살이 어떻게 지혜의 광명을 버리지 않고 널리 삼세의 지혜로 행하는 바의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때에 선주 비구가 선제 동자에게 고하여 말씀하셨다. 선주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너가 이미 능히 안육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바라고 이제 다시 발심하여 부처님의 법과 일체의 지혜의 법과 자연의 법을 듣기를 구하는구나. 선남자야, 내가 이미 보살의 걸림이 없는 해탈문을 성취하여 오는 것도 같고 가는 것도 같으며 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멈추는 것 같기도 하는데 수순하면서 생각하며 수습하고 관찰하면서 그때의 지혜 광명을 얻느니라. 이때 구경, 이것이 이름이 구경무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보세요. 앞에 진짜 질문도 알아야 한다는 거. 모르면은 이름만 뭐 하잖아요. 부처님 행동이 뭔지. 행동은 다 아는 거예요. 보살 행동도 다 알고. 아니까 그거 한번, 그러니까 꼭 작가가 배우에게, 주인공에게 딱 주면서 요대로 해. 그러면은 주인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고 묻잖아. 작가는 다 알아요, 몰라요? 주인공은 한 대목만 알지만 작가는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알잖아. 모든 사람을 다 아는 게 주인공이 누구예요? 선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제예요. 그러니까 선주 비구는 요렇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선주 비구가 착하고 착하다는 이유가 이건 진짜 착한 거예요. 아, 모든 걸 다 아는데 나인데 묻는구나. 아는데 묻는구나. 아는데 묻는구나. 그래, 내가 대신 말해줄게요. 그래, 작가 생각대로 제가 주인공 A로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주인공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누가 알아요? 작가는 다 알아. 그래 하다가 또 작가는 반응을 봐서 고치죠. 그렇죠? 한 12 할 것을 좋다 그러면 18 해버리고. 그렇죠? 그 작가는 마음대로 뭐 배우를 죽이고 살리고를 그 정도쯤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55쪽. 이제 여기서 10가지 신통을 이야기합니다. 누구 신통인지 잘 보세요. 이 지혜 광명을 얻은 까닭으로 일체 중생의 마음의 행위를 알아서 장애할 바가 없으며 일체 중생의 생의 마침을 알아서 장애할 바가 없으며 일체 중생의 숙세의 일을 알아서 장애할 바가 없으며 일체 중생의 미래의 겁을 알아서 장애할 바가 없으며 일체 중생의 현재세의 일을 알아서 장애할 바가 없으며 일체 중생의 언음성의 갖가지 차별을 알아서 장애할 바가 없으며 일체 중생이 있는 바 의심하는 물음에 결정함에 장애할 바가 없으며 일체 중생의 모든 근성을 알아서 장애할 바가 없으며 일체 중생의 응당 교화받을 때를 알아서 다 능히 가서 알림에 장애할 바가 없으며 일체 찰나와 라파와 모호율다와 낮과 밤의 시분을 알아서 장애할 바가 없었으며 삼세해에 유전하는 차제를 알아서 장애할 바가 없으며 능히 그 몸으로서 두루 시방일체 부처님 세계를 다님에 장애할 바가 없느니라. 장애할 바가 없다는 뜻, 장애할 바가 없다, 신통하다 뜻입니다. 이게 10가지 신통이에요. 장애할 바가 없다, 장애할 바가 없다 하면 신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참 신통하다 그러잖아요.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까닭이겠는가? 무주와 무작의 신통력을 얻은 까닭이니라. 지엄도 없고
그죠? 머무름도 없는, 그러니까 한 곳에 집착하거나 한 곳에 머무르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걸 다 달통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심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고, 세 번째는 이제 삼세를 관통하는 누진통이라 그러죠. 그래서 쭉 놓아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천안통,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천이통, 쭉 놓으면 이 전부 다 10가지 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두 번, 어떤 건 한 번 해서 12가지지만 신통은 결국은 신통이에요. 그 다음 무주와 무작의 신통력을 얻은 까닭이니라. 무주와 무작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18가지 변화하는 모습이에요. 가섭존자가 거지 부부의 살뜨물을 먹고 마시고 18가지 신통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죠. 그게 환희심을 내가지고 다시 보시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뿐인 담요를 보셔버리잖아요. 두 거지가 빨가벗고 담요를 보시하고 이제 벽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담요 한 장 갖고 쪽박 하나 지고 우리 두부가 평생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달라는 사람이 있을 때 주고 우리 여기서 막 굶어 죽자. 이제 어디로 못 가니까 담요 없으니까 못 가지. 빨가벗고 못 나가잖아요. 담요 앉아 있을 때 한 사람은 앉고 한 사람은 덮으시고 나가고 얻어오고 먹고 했는데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를 한 겁니다. 왜? 살뜨물을 보시받고도 저렇게 18가지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환심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뭘? 믿음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아, 부처님의 법이 저 정도구나. 확실히 믿고 있었는데 또 공양하십시오, 보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 있어요? 담요밖에 없으니까 덜렁 주는 거예요. 왜? 믿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가슴은 걷다 하고는 부처님 앞에 그 냄새나는 담요집에서 부처님 회상으로 가니까 회상에 앉았던 사람이 가슴이 지나가니까 냄새나고 코 막고 난리야. 그 부처님이 가만 앉아있다가 가서 무슨 일이고? 하고 물으니까 이만 해서 이렇게 가사 위에 담요가 가사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거 뒤집어서 오니까 지금 다 코를 막고 있네요. 그래. 근데 그 회상에 그 나라 왕이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왕이 가만 듣고 생각하니까 하고는 신하를 시켜서 당장 그 거지 부부를 모셔다가 모욕시켜서 궁 안에서 생활하게 하라. 자, 그만한 복이 어딨어. 그것도 그런 발심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공덕이. 근데 이 이야기는 믿어. 여러분이 당하면 안 믿어. 이야기는 믿는다니까? 당하면은 아니야. 그거는 이야기고. 당해봤어? 항상 그래. 니도 한번 당해봐.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그 말 해야 안 해요? 당신 아직 덜 답답해서 그래. 뻗어가면 그런다니까? 이러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거지. 믿음이 강하면 그 말 나오려고 어디서 실천 못한 내가 허물이지. 나는 그러니까 용기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 그러면 그나마 죄는 안 지어. 근데 너도 당해봐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또 용기가 없어서, 내가 아직도 나는 아직도 덜 굶었는가 봐, 아직도 덜 답답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덜 답답하다 덜 굶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니도 당해봐. 이게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다시 믿음에 대해서 이제 55쪽 중간에 18가지 신통 변화를 보이는 겁니다. 55쪽 중간에 선남자야, 여기서부터 찾았어요?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야, 내가서 이 신통력을 얻은 까닭으로 허공 가운데에 혹은 가기도 하고 혹은 머물기도 하며 혹은 앉기도 하고 혹은 눕기도 하며 혹은 숨기도 하고 혹은 나타나기도 하며 혹은 하나의 몸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며 혹은 많은 몸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며 장벽을 뚫고 지나감을 마치 허공과 같이 하였느니라. 저 허공 가운데에 가부를 결하여 앉아서 가고 옴을 자유자재하게 하는 것이 마치 허공을 나는 새와 같이 하기도 하였으며 땅에 들어가기를 물과 같이 하기도 하였으며 물에서 걷기를 땅과 같이 하기도 하였으며 온몸의 위와 아래에 널리 연기와 불꽃이 나타내는 것이 마치 큰 불꽃과 같이 하기도 하였으며 55쪽에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55쪽 지금 읽은 바로 위에 부분 무주와 무작의 신통력을 얻은 까닭이니라 바로 위에 줄 있죠? 무슨 까닭이겠나 물었을 때 무주와 무작의 그러니까 머무름도 없고 지음도 없는 자 이제 조금 이렇게 선지식을 만날 때는 여러분이 좀 허황된 꿈 같지만 여러분의 몸이 이 속에 들어와야 돼. 자, 지음도 없고 집착도 없고 머무르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뭐겠어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짓고 머무르고 가고 오고가 없는 거예요. 머무른다는 것은 뭐가 머물러요? 몸뚱아리. 간다는 것은 뭐가 가요? 여러분 몸. 마음이 가기는 어디 가요? 아니 마음이 어디로 가냐고.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마음이 물들지도 않고 자 이제 모든 경전에 그게 나옵니다. 물들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막 이야기하죠. 도대체 그게 뭐겠어요? 뭐가 그렇게 해요? 마음. 허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허공에 떠 있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비구 아니에요?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지금 앞 시간에 설법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뭘 강조했어요? 뭘 강조했어요? 아시는 분? 몸을 강조했잖아요. 자, 이 몸은 내 몸이죠? 이 몸은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는 이게 몸이 없어요. 부처가 몸이 있으면 부처가 아니지. 자, 왜 부처가 몸이 있으면 부처가 아닐까요? 석가모니 불이 보여줬잖아요. 부처님이 분명히 없다고 보여준 게 어디서 보여줬어요? 원래 부처는 나고 죽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반할 때에 비로소 실달태자가 뭐가 된다 했습니까? 석시 집안의 모니, 석가모니잖아요. 맞죠? 그게 석가모니 불이라 했으니까 석가모니 불이 뭘 보여줘야 이제 불이 된 겁니까? 이 몸이 어때? 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가섭존자가 곽시상부했다 해가지고 깨달은 거 아니에요. 곽시상부한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가섭은 그 이치를 알았어. 자, 색신이 없어지는 저 모습이 법신이구나.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덕운이나 해운이나 선주는 50세 똑같아요. 그만큼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질문하는 그 주고받는 내용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 누구요? 선제 동자예요. 앞에 1분부터 38분까지를 다 꿰뚫고 있는 선제 동자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제 동자가 태어날 때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밝혔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선제다 그러잖아요. 선제가 비로자나 불이에요. 선제가 문수 보현을 말시킨 거예요. 문수 보현이 뭡니까? 비로자나 불의 자보처 우보처잖아요. 그러면 선제가 비로자나 불이면은 문수 보현은 누구였어요? 문수의 자보처, 보현이 선제의 좌우보처예요. 미래에 온다는 미력은 누구예요? 선제예요. 그리고 왜 분명히 기원정사, 신라벌성 기원정사, 그치, 극고도고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제예요. 22년 동안. 근데 거기서 왜 문수가 선제동자와 대화를 할까요? 신라벌성에서. 석가모니 불이 선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로자나 불이 선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미 화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천상까지 가잖아요. 45년 동안 설법하면서 천상까지 갔다 오잖아요. 어머니를 친근하고 온다고. 그 나와요. 제가 인간 석가를 만하다 해서 사놔서 그렇게. 그리고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 3개월 동안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선제동자는 언제 설했겠어요? 그걸 다 이야기해요. 화엄에서. 어느 천상 가서 뭐하고 어느 천상. 그러니까 10주, 10행, 10회양, 10지에서 천상에서 설하는 거, 어디 설하는 거 다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일대기예요. 화엄이 3, 7일 동안 성불하고 난 다음에 자수법락했는데 그 내용이 부처님의 45년 일대기라니까. 이게 화엄이 일대기예요. 그걸 화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주묘원품 그거 시작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 실탈태자 아니에요? 아니, 불교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인간 세상 불교의 주인공 석가모니잖아. 실탈태자. 미래 인간 세상의 주인공, 불교 주인공 미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엄에 3, 7일 동안 자수법락할 때 주인공이 실탈태자죠. 그게 선제죠. 그러면 이 내용이 선제 이야기가 실탈태자 일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또 요만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은 또 요만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선제가 실탈태자하고 또 요만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만큼 이야기하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겨우 선주 비구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또 다른 비구 가면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53선지식 가운데는 마야 부인도 있고 또 부처님의 실탈태자의 부인도 있고 하나같이 가만 보면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과정을 다 실탈태자가 다 보여줘요. 왜? 방편의 실탈태자니까. 즉 석가모니 불교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실탈태자고, 그렇죠? 거기에 나온 엑스트라들이 10대 제자고, 맞죠? 그 많은 왕들이고 다 엑스트라들이에요. 아버지 엄마도 다 엑스트라예요.
마야 부인도 엑스트라예요. 그러니까 53 선지식에 마야 부인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선제 동자가 나오는 전부 다 뭐예요? 주인공의 엑스트라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은 여러분 화엄경 끝까지 다 봐도 그냥 하나의 경전이고 이게 뭐가 팔만장경의 최고 모체가 되는가 근본체가 되는가를 아무도 몰라. 이 한 권만 읽으면은 80권 화엄, 지금은 요건 우리 59권부터 60권부터 지금 21권을 된 거지만 화엄경 80권을 다 읽어버리면요 8만장경 안 봐도 돼요. 밀교 경전은 금강정경 하나만 봐버리면 안 봐도 돼요. 대일경도 아니고 금강정경 하나만 봐버리면 다른 거 안 봐도 다 돼요. 왜? 금강정경은 진언어로 구밀에 속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입으로 소리로서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문이에요. 성문. 인간 세상의 최고의 경지는 성문이에요. 보살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18가지 변천인데 지금 읽은 부분에 대해서 18가지를 하나하나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세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 가운데 첫 번째 종류 중에 첫 번째 허공 가운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허공 가운데 혹은 가기도 하고 혹은 머물기도 하고 혹은 앉기도 하고 혹은 눕기도 하고까지가 첫 번째 신변이에요. 행주자화거든. 행주자화는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 따로따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그 다음 두 번째 혹은 숨기도 하고 이때부터는 다릅니다. 이제 여기 두 번째 혹은 숨기도 하고 표시 잘하세요. 세 번째 혹은 나타나기도 하며 네 번째 혹은 하나의 몸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며 다섯 번째 혹은 많은 몸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며 여섯 번째 장벽을 뚫고 지나감이 마치 허공과 같이 하였느니라. 요게 쭉 계속 갑니다. 요게 여섯 번째는 저 허공 가운데 가부를 결하여 앉아서 가고 오물 자유자재하는 것이 마치 허공에 나는 새와 같이 하기도 하여서 요까지가 여섯 번째. 요 허공에 움직인다 이런 뜻이죠. 일곱 번째 땅 속인다. 지하를 이야기하는 거야. 땅에 들어가기를 물과 같이 하기도 하였으며 물에서 걷기를 땅과 같이 하기도 하였으며 여기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온몸의 위에 아래에 널리 온몸 위아래에 위와 아래에 널리 연기와 불꽃이 나타내는 것이 마치 큰 불꽃과 같이 한다. 불꽃 나타내는 것이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한 장 넘기세요. 혹은 때에 일체 대지를 진동하게 하기도 한다. 열 번째 혹은 때에 손으로서 열 번째는 깁니다. 혹은 때에 손으로서 해와 달을 만지기도 하였으며 혹은 그 몸이 높이 범천궁에 이르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다. 이게 열 번째. 11번째 이거 이제 빛을 내는 겁니다. 깁니다. 혹은 태우는 향후를 나타내며 향의 구름이에요.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혹은 보배의 불꽃운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혹은 변화운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으며 혹은 광명의 그물운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모두 다 광대하여 사방에 아름답게 덮기도 하였으며 이것이 11번째예요. 12번째 요때는 이제 크게 따지면 두 번째 겁니다. 앞에 지금까지 다 첫 번째고 두 번째 12번째 혹은 한 생각, 이제 요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생각 가운데 동방으로 하나의 세계, 둘의 세계, 백의 세계, 천의 세계, 백천 세계와 내지 무량 세계와 내지 불가설 세계를 지나기도 하였으며 혹은 연부제 미진수 세계를 지나기도 하였으며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저 일체 모든 부처님 국토 부처님의 세존 전에 설법을 청문하기도 하였으며 이게 전부 다 기세간이죠. 세간. 세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12번째 신변이에요. 13번째 또 이제 보이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부처님 계신 곳에 무량한 불찰 미진수 차별신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으며 하나하나의 차별신에 무량 불찰 미진수 공양우를 나타내기도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공양운을 나타내는 게 10가지입니다. 이르는 바 일체 꽃운, 향운, 화만운, 가루향운, 바르는 향운, 일산운, 의복운, 그 다음에 당운, 번운, 일체 휘장운 되리라. 요게 이제 쭉 가서 일체 몸으로서 그리하여 공양하여, 요까지가 13번째. 14번째, 하나하나의 부처님 계시는 곳에 신설한 것을 내가 다 받아 가져서 하나하나의 국토에 있는 바 장엄을 다 내가 기억한다. 14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설법을 기억한다. 그 다음 15번째, 기억하느냐고 동방과 같이 남수박이 똑같아요. 그 다음 15번째, 이와 같은 일체의 모든 세계 가운데 있는 바 중생이 만일 나의 형상을 보면 다 결정코 안옥 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게 하였다. 이게 15번째. 넘기세요. 16번째로 넘어갑니다. 16번째. 저 모든 세계, 이제 머무는 거예요. 저 모든 세계 일체 중생을 내가 다 밝게 보고 그 크고 작음과 수성하고 하열함과 고와 낙을 따라서 그 형상과 같이 나타내 보여서 교화 성취하였으며 16번째고, 그 다음 17번째 마지막입니다. 만일 중생이 나를 칭관하는 자가 있으면 다 하여금 이와 같이 법문에 안주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18변천에 18번째는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일건 무주무작이에요. 그게 근본이에요. 근본. 첫 번째 분명히 거기에 앞에 하기 전에 했죠. 무슨 까닭이겠는가? 무주무작의 신통력을 얻은 까닭이 이게 18번천의 중심이에요. 위에서 4번째 줄. 선남자야 나노노직 이 널리 속히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며 중생을 성취하는 걸림이 없는 해탈문만 알 뿐이니라. 저 모든 보살은, 자 여기 체크를 해보세요. 계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대비계와, 두 번째 바라밀계와, 세 번째 대성계와, 네 번째 보리도 상응계와, 다섯 번째 무장애계와, 여섯 번째 불태타계와, 일곱 번째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계와, 여덟 번째 항상 부처님의 법으로서 인연하는 바의 계와, 아홉 번째 저 일체 지혜에서 항상 뜻을 짓는 계와, 열 번째 허공과 같은 계와, 11번째 일체 세간에 의지하는 바가 없는 계와, 12번째 무실계와, 13번째 무손계와, 14번째 무결계와, 15번째 무잡계와, 16번째 무탁계와, 17번째 무회계와, 18번째 청정계와, 19번째 티끌을 여의는 계와, 20번째 때가 없는 계를 가짐이라. 이와 같은 공덕을 내가 어찌 능히 알 것이며 능히 말하겠느냐. 선남자야 이로조차 남방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달리비다요. 성의 이름은 자제며 그 가운데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미간이라. 너가 저에 나아가 묻기를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아야 합니까? 하라. 때에 선제동자가 그의 발에 정례하며 오른편 옆구리로 돌아 우러러 바라보면서 물러갈 것을 말씀드리고 떠나가니라. 세 번째 선지식을 이제 고별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그 앞에 선지식이 나의 법은 요만큼만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제 너는 고다음 법으로 받도록 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고다음이 가진 선지식의 법을 설명을 해요. 요런 것이 다음 선지식에 갖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말하겠느냐. 그 안다는 것이야. 근데 말은 안 하겠다 이 말이거든. 왜? 그 말은 그 선지식 할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거기 가서 물어봐라. 항상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앞에 선지식은 뒤에 선지식의
뭘 가르칠 것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죠.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하겠냐. 모른다는 뜻이 아닌데 그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모른다. 모르지만 해라. 근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만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은 오바를 잘해. 딱 차단하는 기능이 약해. 이 오바를 하다 보니까 무슨 뜻이에요? 상을 부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차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갑질을 안 해요. 갑질한다는 말이 이게 오바한다는 거잖아요. 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이 선지식은 다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 안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하는데 이것이 보살과 중생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도 어떻게 아는 척 하는데 저쪽은 아는 것도 모른다 그러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거 가서 물어보라면 양보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은 이건 그 사람 더 잘 알아. 나도 알기는 아는데 그만큼은 몰라. 그 사람이 제일 잘해. 남을 칭찬해 주는 마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항상 칭찬해요. 나중에 보면은 구파녀하고 마야부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구파녀 다음에 마야부인이에요. 이 시자는 제일 싫어한다는데 구파녀는 시어머니를 엄청 존중해요.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뒤에 선지식은 항상 앞에 선지식보다 뭔가를 낫다라고 자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뒤에 오는 사람은 앞에 사람 까고 앞에 사람 뒤 사람 역시 보살과 중생과의 차이가 이것이 다르다. 갑질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